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맨 끝 부분이 소위 이제 그 에필로그라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예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소위 서론이라고 하는 프롤로그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모습에서 받았을 때 그 기록의 내용과 그걸 이제 맨 마지막이 되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서론과 결론이 거의 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오늘만 정신 차리면 다 배운 겁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들으시고 생활에 우리 일생에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글자가요, 글이 6절에 한번 다시 보면요, 6절에 거기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이 말입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 그리고 절 보세요. 이게 이제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결코, 코 중에서 가장 큰 코가 뭐예요? 옛날에는 멕시코인데 지금은 결코. 결단코가 나왔네. 저하고 오래 있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결코는 X라지, 결단코는 뭐예요? 2X라지. 근데 3X라지가 뭘까? 제가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단정코. 나 이런 아저씨 개그를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코예요. 근데 결코 속히 될 일이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요한 당시의 일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봤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에서의 일들. 하늘에서 일들은 그 당시에 하늘에서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한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AD 95년경의 일인데 그게 땅의 일도 되고 하늘 일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은 뭐냐? 결코 속히 될 일은 6장부터 오늘 본문 6절, 22장 6절 직전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6장부터 언제까지? 22장 5절까지. 이게 전체가 뭐냐니까 결코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한 전후의 사건이라. 근데 예수님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근데 19장에 나올 때 성도가 휴무가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식이 시작되면서 알곡 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향한 포도 추수가 일어난다. 이게 19장인데 그럼 19장을 기준으로 볼 때
1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어떤 그 엔드타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코로나 이후에.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5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로 끝이 난다.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도 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줄이면 결코 속히 될 일은 예수님 재림의 중심으로 일어날 전의 사건들과 후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에는 주로 환란들이고 그 다음에 후에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확 기본적인 거 들어오죠? 네. 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이거든.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전기가 쫙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는 자도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듣고 안 읽은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보니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재림, 속히 온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는 그런 어떤 깨어있는 영혼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밭을 갈고 배를 갈고 장사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래 사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이 뭐 오든가 말든가 뭐 언젠가는 오겠지, 안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저주가 임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은 그저 사도 요한이 너무 말씀에 압도당해가지고 천사한테 경배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고, 자 10절 11절은 이 말씀 임봉하지 말고 이제 열어놓으라,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이 특별히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11절 말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건 뭐냐 하니까 회개할 시간도 없고 회개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회개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종말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니까 큰 환란이 닥쳐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가 하기 힘든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종말에는 거룩한 자도 타락하기가 쉽고 의로운 자도 불의하기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등 그 당시 영지주의 철학에 물든 영지주의 신학이 횡행하는 관계로 너무나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7교회 자꾸 회개하라 이게 7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타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숭배하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공산주의를 숭배하라, 다원주의를 숭배하라, 세속주의를 숭배하라, 인본주의를 숭배하라, 동성애주의를 숭배하라, 뭐 돈을 숭배하라, 사람을 숭배하라, 물질을 숭배하라 이런 게 지금 막 사단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7년 되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꿰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유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지금 타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을 나중에 드려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요즘 그 국대 떡볶이라고 이름이 김상현 씨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용감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CIA에 좌파 무슨 목사들 뭐 CIA에 고발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탁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총신대학, 근데 이상해. 그 총신대학 교수가 많아. 여러분 그 기장 뭐 한국신학대학이라든가 뭐 장로의 신학대학은 감리교 신학대학 말할 것도 없고 다원주의나 자유주의로 넘어가지고 오래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고신대학이나 총신대학 이런 데거든. 성결교 신학대도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총신대 교수들이 많아. 거기에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PhD를 받고 세미나를 늘 했던 그 교수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는 그 말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나 그 이재명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훌륭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라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소리, 그 사람 PhD 받은 게 내가 그냥 연구한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났다는 이야기예요. 뭐야 그게. 아니 요한계시록을 PhD 받은 뭐 교수하면 마고 미국에서도 온갖 세미나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야. 말짱 헛된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무슨 목사들도 지하이고 목사들 말을 한번 들어보면 가관이야 가관. 이게 뭐 이 미주는 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아니,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말이냐? 저게 똥이냐 말이냐 싶어요. 완전히 이건 뭐냐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만 그래도 이만열 교수 같은 사람 보면요,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 문재인 같은 그렇게 덕망 높은 인물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정말 내가 다양하다 싶어요. 아이고, 내 진짜 만 가지 열을 받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 목사는요, 교황이 기독교의 수호자래요. 환장하겠네. 3번 환장하겠네. 3번 환장. 누구도 알죠? 3번 환장. 나도 참 재밌어요. 그죠? 길게 환장하겠네. 누구 길게 환장하겠네.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회주의자가 길게 환장하겠네요. 두 번째가 3번 환장. 만 가지 열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는 이 필자입니다. 미국이니까 고소가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 지식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도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얼마나 타락이 극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기준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 그 다음에 기도 안 했다. 기도 안 하면요, 지성에 이성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기는 겁니다. 마시가요, 조심해야 돼요. 마시는 마귀 맞자가 많아. 마르쿠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이겁니다. 항상 타락하기가 쉬우니까 항상 회개하자. 여러분, 7번 회개, 7번이라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요, 회개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을 깨닫고 계속 회개해 나갈 때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고, 의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된다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이 기준이자 초점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요?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파는 헬라어 24자 중에 첫 자고 오메가는 24자 중에 마지막 자니까 상징적으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는요, 저 한번 보세요. 이 결론에 가니까요, 한 절 한 절이 다 결론이에요. 이건 뭐냐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적용되고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의 공동으로 일치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니까, 창조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시고, 새 창조를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건 뭐냐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요, 영원하신 분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자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끝이야. 근데 이게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14절. 여러분 14절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면 이 14절 한 절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14절이 주제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14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저는 제가 선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잖아. 여러분 절 보세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기야. 두루마기. 네. 두루마리는 이렇게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두루마기 했다, 두루마리 했다 그러는데 두루마리는 이게 말린 거고 두루마기는 옷이냐. 네.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 이거 칭의야. 근데 여러분 칭의가 구원받았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평생을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음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의의 옷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다 보면 의의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한 달만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콤니스가 따로 없는 거야. 냄새나. 머리 좀 감고 오라고. 옷을 좀 빨라 입고 오라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목욕을 했다. 그런데 늘 발은 뭐예요? 발은 늘 다니까 더럽잖아요.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땅을 밟고 가니까. 그러니까 발은 깨끗이 진짜 발 씻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뭐냐면 성화와 성결을 가리키는 거야. 자꾸 빨아 입어야 돼.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면 4대 교회가 죽어간다 그래. 살았다는 이름은 실상은 죽어.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옷이 더러운 거야.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 일평생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자꾸 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자꾸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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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크든 작든 회개할 거가 너무 많아. 진짜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 사람부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들 떨어라는 이야기이고, 정말 아름다운 심령으로 참 고양된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꾸 작은 것, 생각나는 것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씩 일평생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다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이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을 다 좀 찾아본데 제가 찾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니까 복이 있다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게 7번째 복이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7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7인 7나팔 7대전, 뭐 7영들, 그 다음에 7교회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복이 7번. 근데 여러분, 7번은요 뭐냐, 제가 그걸 안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고 22장에 2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뭐냐니까 1장 3절만 소개하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복이지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충성스럽고 주님께서 그 행한 일을 갚아주실 상이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주님만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뭐냐니까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영생이 보장된다는, 이 당연히 보장되지. 그런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면 이분은 예루살렘의 성문입니다. 성에 들어갈 이 성에 들어갈 권세라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여러분, 여기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웠더라. 이 영광을 갖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래,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니까 영생 영광이라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영생 복락, 영생 영광이에요. 여러분, 겨우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 이건 생명나무 들어가는 기본으로 보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계속 빨면 되기는 너무 쉬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요,
뭐 주기철 목사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러면요 감옥 가서 죽을 고생해. 우선은 그저 주님을 잠잠히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야 사는 게 조금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꾀스럽게 살아야지. 뱀 같은 지혜. 주님도 야 저거 진짜 똑똑하다 저거. 고생은 좀 덜하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다 이 말이네. 그건 뭐냐 하니까 오늘 딱 이 14절 두루마기 빨면 돼. 빨래 좀 하세요. 무슨 빨래? 네 마음의 빨래. 영혼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빨잖아요. 빨면요 나도 모르게 성스러워지고 거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송도 나고 이것도 사랑하게 되고 좋은 일 좀 해보고 싶고 막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게 내게 새록새록 올라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자꾸 빨면 돼. 빨면 옷이 빛이 나요. 근데 입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요 이게 해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적은 능력을 가졌어. 근데 자꾸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환난의 때를 명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 이마에 확. 세상에 적은 비용을 들고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비결이야. 적게 고생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비결을 가르쳐 줘요. 이거는요 나 아니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헌금 왜 나한테 좀 이렇게 선물 좀 해. 1불에서 10불까지 받는다. 1불은 좀 홈리스한테 주는 것 같고 10불 5불부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렵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저 지 마음만 봐라. 자꾸 빨고 깨끗하게 하다 보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 근데 큰 일을 하려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 가. 작은 일에. 여러분 수학성기 빵점이 어떻게 100점을 받아. 한 10점 20점 하다 보면 30점 사치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좀 빨아야 될 부분이 있어. 우도선 꿋꿋한데 겉옷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 빠세요. 그러면 들어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문들을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면 됩니다. 주님 가까이는 못하겠지만 새 예루살렘 변두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못 가. 왜냐하면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디엘 무디나 요한 웨슬레나 사도 요한이 가지 우리 자리 없어.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 저 끝이라도 거기는 땅이면 금이야. 거기가 금이라고. 끝은 흙이 아니야. 금이야. 예. 금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5절 개들과 세상의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 사람들은요 여기 21장 8절에 나왔어요. 21장 갑시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걸 기억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암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 이것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이거든.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15절에 개들이 나오잖아. 맞죠? 개들은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 개들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자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개들 갖고 장난을 뭐 새끼를 앞에다 뭘 붙여요? 개새끼 그러잖아요. 개딸 그렇잖아요. 개는 참 좋은데 왜 개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개가 요즘 얼마나 개보다 못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 너무나 많지.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남창들도 개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유대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도 개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잘못된 악한 지도자들도 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잘 아다시피 마가복음 15장 보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 배교하는 자들을 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써. 그냥 그대로 합시다. 개들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설명을 할 때 앞으로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칠 때 그 짐승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과 육륜표를 두려워하다 보면 배교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유혹과 미혹의 시대에 그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리면 배교가 된다. 저는 칼빈 이런 의미에서 칼빈주의자들을 크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배교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배교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알비니우스라, 그게 이제 주로 감리교라든가 우리 CLM의 교단의 A.B. 심스는 배교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어진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절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배교자들이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써진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미티아노스 황제 숭배를 하죠. 그 다음에 온갖 신들이 난무하고 온갖 영지주의 신학. 영지주의 신학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게 요즘 말하면 구원파거든. 근데 요즘 구원파가 실제로 세상 속에 자기는 예수 믿고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지은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해갖고 회개를 안 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를 않고 적당히 들어오고 회색지대 있잖아요. 회색지대. 녹색지대가 아니라 회색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깨끗한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개같은 목사들이나 개 자체인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은 전부 개같은 종교라고. 지금 그리 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개랍니다. 물론 가톨릭 속에서도 저는 진짜 훌륭한 구원받고 괜찮은 신부들이나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근데 개신교에도 개들이 많아요. 개같은 목사, 개같은 장로, 개같은 권사, 개같은 집, 개같은 수, 개 왕왕왕. 근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배도인 거예요. 저는 WCC를 찬성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라고 봅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무서운 건데요. 이번에 뭐 WEA가 그것도 아예 안 해야 돼요. 그 베드로 가는 길이야. 이게 지금 그걸 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하면 큰일 나.
과관이야. 근데 그거를 저는 대충 볼 때 개들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어디 갑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 이걸 성 밖에 있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 밖, 그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성 밖에 겨우 구원은 받겠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 성 밖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주님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 제대로 안 믿는데 지옥은 못 볼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개들은 뭐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냐니까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냐. 자, 16절 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비라 하시다. 결론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한 절 한 절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설명하시기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는, 곧 광명한 새벽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냐면 존재의 기원이고 인간의 기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맞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광명한 새벽불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넣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설명하시기를 왜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실까? Bright morning star. 이건 뭐냐면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는 샛별이라. 샛별. 여러분 샛별이 언제 뜹니까? 여명의 눈동자라고 들어보죠. 캄캄한데 저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떠오르는 게 별이 뭐예요? 샛별. 환하게 총명하게 떠오르는 별인데, 여러분 왜 이 마지막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이 땅에 짙게 깔리고 그야말로 환란이 덮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라는 핍박이 넘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질병과 칼과 지진과 우박과 사나운 짐승들과 모든 전염병과 종기, 독종 이런 것들이 들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통합 종교가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의 어두움이 짙게 갈릴 때, 이게 뭐예요? 캄캄한 역사의 종말의 모습 속에 이걸로 끝나나 싶었는데 그 어두움 속에 샛별이 쫙 오르는 역사의 소망, 역사의 여명이에요. 이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최후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의 최후의 정점이 오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소망이 있다.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러니까 이 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게 민수기 24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새벽별이 역사의 종말의 어두움을 뚫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맨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리 많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뭐 좋은 차 타고, 그야말로 뭐 온갖 좋은 걸 다 누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우리 영혼을 빨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 잘못해도 마음이 떨리고, 내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뭔가 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 같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어떤 각자의 십자가 같아요. 이게 수고거든. 이게 봉사고요. 이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악전고투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인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이 정들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세상이 없어. 살아봐야 다 헛되고, 솔로몬처럼 살아도 솔로몬이 처가 1000명이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그러면 1000명이면 여러분 그 자체가 천국이라 해야 되잖아. 뭐 지하든가 하면은 지하드 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나이도 많은 테러증 죽으면 천국 가면 처녀 54명, 54명이 어떻게 나오냐? 54명을 준대요. 거기는 지옥이야. 그러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주님은 천국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영원히 천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있는 곳이 거기가 지옥이야, 세상이고. 천사가 돼. 원래는 그 죄가 없을 때는 거기가 에덴 동산이잖아.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질병 같은 거, 가난, 고민, 고생,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줄 어두움을 밝힐 역사의 마지막 여명이고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 가시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부는 이기는 자의 공동체, 신실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부는 교회인데, 이게 뭐냐? 성령과 신부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리되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신부인 교회고, 신부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 증인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부는 성령이 있어야 돼. 이런 같은 공동체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도 믿습니다. 근데 오라 하시는 도라는 것은 초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초청에는 모든 학자들이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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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길을 잃은 양들도 주께로 나오라는 거고, 딴 길로 가는 성도들도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가서 지옥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지 마라. 오라, 누구로 해? 주께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오라 외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 되면요,
정말 구원받는 수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고 유대인의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 내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롯이 되지 말고 룻이 돼야 돼. 오가 되지 말고 우가 돼야 돼. 롯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딸들이 엉망되어버렸어. 아내도 끝났어요.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이 룻이 돼야 예수 우리 조상이 되고 거기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아, 마귀가 어디,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겠지. 착각도 유분수지.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영혼 구원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깨어있어.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 가족들이 겨우 구원받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서 구원을 하려야 돼. 절대 구원 못한다. 그렇게 돼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드리는 메시지, 이게 어찌 보면 최후의,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한 최후의 메시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나는 설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를 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받는다고 거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내가 왜 그들을 자꾸 좀 밀어붙였는가 하면 가족들 구원을 못 시키는 믿음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만 구원하려면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정신을 못 차리면 가족들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너무나 아니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힘주니까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기회가, 내가 끝까지라도 이기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구원 못 시켜. 내가 껴있을 때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가 껴있지 못하면 지금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껴있지 못하면, 만일에 아들, 딸 2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2명 다 구원시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제대로 믿어야 돼. 제 말을 가슴 뼛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오라 할 때 내 말 똑같이 오라! 오라! 이게 오라고 할 때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라! 했는데 오든가 말든가 언젠가는 오겠지 이러면 모릅니다. 오라! 할 때 듣는 자도 오라! 주님이 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러면 나도 오라! 그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야 결론적으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 구원받을 거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면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돈 많고요, 사는 게 편안하고요, 몸도 건강하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라 오라 하잖아요. 오라 오라 그러고 주님 앞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고, 그들이요 목마르게 돼요. 그들이요 원하게 돼요. 몸이 아파요. 암 걸린다니까. 완전히 사업이 망한다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한다니까. 독종이 걸린다니까. 그래야 와요. 독종이 걸려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절대 이거 지금 구원식.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요 암 걸리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 제 말 틀렸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사는 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거는 영원한 복이고 이거는 일시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걸 헷갈리면 여러분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완전히 망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20년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11조도 내셨어요. 제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려다가 그것도 못 부르고 그 사람 있잖아요. 민망하신 거예요. 20년을 기도하고요. 제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이 옛날에요. 박효진 장모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 우리 집에 하룻밤 쉬셨다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보고요. 이걸 좀 보는 눈이 있으시거든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 관상, 세상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바위예요. 절대 믿을 사람이야. 그 바위를 누가 드셨느냐 하면 돌이신 예수님이 움직여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 돌이 움직이게 한 게 누구냐면 나야. 아멘. 오라. 아멘.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는데 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 못 받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오라 안 해서 그래요. 차인표 하니까 차인표가 생각나요. 그 사람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컴패션인가 그 대표도 좌파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큰일 났어 나라가. 하여튼 그렇게 그것도 다 국대 떡볶이가 하는 거예요. 어제 떡볶이가 크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딜리트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의 결론이 잡으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 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영원한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 재앙들은 뭐 전쟁도 있고 뭐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우박도 있고 뭡니까 독종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니까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오늘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환난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서 보호의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도 이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천재지변이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이 돼요. 물론 어떤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육령의 표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잡힐 때 3분의 1이 물이 어떻고 뭐가 불이 어떻고 이 산에 화산이 떨어져도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킬 약속이 있는데 이 재앙들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진날 때 죽는다. 독종을 독종이 옮기진다. 물 잘못 마시다 죽는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더했기 때문에. 무슨 그런데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예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빼앗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면은 이 땅에서 벌을 받는데 제하면은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한다는 저를 한번 보세요. 더하면은 이렇게 돼요. 더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쫙 해놓고요. 23장을 하나 더했다 칩시다. 무슨 내용인지 뭐 자기가 계시받아 더했다 해도 22장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계시 말씀을 다 알 수는 있잖아요. 좀 더한 게 문제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재앙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빼앗버렸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없어지잖아. 아니면 19장을 빼면 휴무가 없어져. 그 다음에 16장을 빼면 7대접이 없어져. 그 다음에 7장을 빼면 7인이 없어져. 8장을 빼면 7나팔이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몰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빼버리실 거예요. 영벌. 무섭죠?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그냥 이 성경은 이게 영원한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하고 신명기 12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과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60,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 해서 정확한 정경 여기다가 외경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외경을 왜 덧붙여? 외경 11개가 12개 캐톨릭이 덧붙였잖아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이 뺀 사람들이 또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뺀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권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것들을 이제 결론입니다. 20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라. 드디어 예수님이 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어디에요? 예수님 재림이야. 맞습니까? 끼어있으라. 근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쳐보세요. 이게 이번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나 그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적용한 우리 예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멘 라면 이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이. 이게 신앙의 응답이라. 이 응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이 patmos에서 지금도 패스모스라는 그 지점이 패스모스라고 되어 있대요. patmos. 그 patmos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확실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앙이 되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아니면요 못 깨어요. 여러분 잘 봐. 재림 신앙이 아니면요 이 세상 용 못 이겨요. 재림 신앙이 아니면 이 세상 고난 못 이겨요. 재림 신앙이 아니면 육륜교육 못 이겨요.
재림신앙이 아니면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내 육신의 안일 따라가지 못 이겨요.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 나왔기 때문에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혀야 이 말씀은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오시겠지만 우리는 뭐냐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이길 수가, 유혹을 이겨요. 사람은 이 세상 못 이겨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자, 이것이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제가 원어성을 찾아봤잖아요. 원어성은 에르크 퀴리에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옵소서 명령이에요. 존대만 오시옵소서. 에르크 그 다음에 퀴리에 이 호칭입니다. 퀴리에 큐리오스가 주림인데 퀴리에 이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스가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예수 이 호칭입니다. 퀴리에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마라나타가 안 보여.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오늘 이것도 안 찾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보면요, 주께서 임하시느라는 뜻이 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제가 원어 성경을 직접 찾아봤어요. 마라나타 돼 있어요. 마라나타 테이치바 마라나. 근데 이 마라나타가 아니야. 마라나타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마라나타인데 아람어가 마라나타예요. 근데 그 아람어가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수르 지배받았죠. 바벨론 지배받았죠. 헬라 지배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니까, 이 히브리어는 고유가 되고 주로 뭐예요? 히브리어와 같은 계통, 같은 단어가 많은 아람어를 쓴 거야. 에르메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바일, 시퍼스 하면 그 아람어거든. 게바 있죠. 게바가 아람어입니다. 페트로스가 헬라어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람어가 헬라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런데 그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마라나타. 그게 뭐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문이었네. 우리가 예배 다 드리면요, 맨 끝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또 이걸 주여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문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오심의 어떤 기도의 마지막이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이걸 해석자들은 이거는 마라나타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뭐냐니까, 이 내가 진실로 속기오려는 화답이면서도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르크 퀴리의 예수.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 했죠? 네. 그럼 마라나타 이제 제대로 했으니까. 네. 나는 마라나타를 아무리 찾아도 마라나타가 안 보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는가. 주여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에르크 퀴리의 예수. 와, 기가 막힙니다. 21절 말씀, 이거는 뭐냐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뭐냐니까요, 이 글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 예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릴까 하는데, 다음 주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은혜가 나올까? 그건 다음 주에 꼭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나와요.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안 올 사람이 없겠지. 안 오기만 해봐라.
근데 부흥사가 쓰는 용어야. 근데 이 은혜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도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도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웃들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다른 부모님이 여생의 평강 가운데 사시는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